같이 주의 복을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를 비하리 되리라. 나의 남은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을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채워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예배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6장 앞부분에는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옵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온 이후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엘리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기적은 따로따로인 것 같고 또 같이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도끼 사건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끼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끼를 많은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궁금하고 물을 때 엘리사가 집을 지으러 가자 그러고 집을 짓기 허락을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도끼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생도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도끼를 빌려옵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고 물에 빠지는 거로 말미암아서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네가 도끼를 빠진 데가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빠졌냐 자세히 묻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도끼가 떠오르게 되고 집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 때문에 혹은 변명을 하면서 사명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려온 도끼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려서 사명을 찾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자기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 엘리사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또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깊으신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열어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영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자유를 위하여서 독립하기 위해서 애쓰던 1777년에 사라토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라토가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가 독립군의
미국의 독립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쟁 중에 뉴저지 출신인 다니엘 모건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농부들로 구성된 소총부대를 가지고 이 영국군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국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농사 짓던 사람들 총 하나 들고서 싸우려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모건이 이야기합니다. 일당 6펜스 받고 있는 저런 놈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총을 쏘되 계급장 달린 사람, 견장 달린 사람만 먼저 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영국군들은 이 농사꾼들을 총을 쏘려고 막 저기하는 동안에 이 농사꾼들은 집중해서 계급장 달린, 견장 달린 장군들만 죽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샜습니다. 영국에는 통치할 만한 그러한 장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없으니까 무야무야 하다가 그만 도망가고 말아서 그것이 독립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지휘자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아주 포악한 정치로 그 아들에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엘리사의 재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배경은 열왕기하 1장 17절과 3장 1절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을 탈환하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아합 왕의 딸이 바로 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참여하러 가면서 혹시 여호사밧은 자기가 죽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면서 있으면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다행히 아합 왕은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되다시피 초토화되었는데 그나마 유다 왕 여호사밧 목숨만을 건져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 3장 1절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되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는 왕 노릇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올라온 왕이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뜻을 많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데리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 저들을 죽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통치와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 있는 주의 종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아합 왕 때 또 여호람 때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저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미리 저녁에 야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지를 쳐놔라. 또 어느 날 또 쳐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피해가라. 또 이 전쟁이 올 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이겨라.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때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폐하에서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람 왕이 생각하길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여론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단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도단성하고 사마리아 성 사이는 약 10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밤에 그렇게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와서 오늘 14절부터 보면 17절까지 포위를 잔뜩 해놓고 있어요. 아침에 개학 시간 전 화장실 가려고 나가보니까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엘리사를 진칠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나라를 진치고 사마리아를 에워싸 할 때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피할 방법도 주고 이길 방법도 줬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는 하나님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눈을 못 떴느냐? 눈을 뜨고 좀 봐라. 하늘을 좀 쳐다봐라. 하늘의 변화가 어떤가?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눈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바라봤더니 아래에 있는 부대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 이 불말과 불병거 하면 생각이 누가 납니까? 바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수많은 군대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고 에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잠자고 있는 엘리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키고 엘리사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잠자는 것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들릴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까? 않는 것 같을 것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들을 데리고 엘리사가 갑니다.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어찌겠어요? 전부 다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당연히 엘리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다 그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바라보니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요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다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버려둬라. 그리고 저들을 대접하라. 잘 먹여서 보내라. 잘 먹고 돌아간 이 아람은 다시는 쳐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미안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있게 포로들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한다는 것은 장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잘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고 풍파가 없게 해주면 그러면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여러 주변의 막 잡소리들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어져서 우리로 싸움에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존 낙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운 왕을 자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존 낙스의 모습에 이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낙스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영국 군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주교 국가였던 이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었던 건 존 낙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합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그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현장에 내가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3번이나 들어주시던 하나님, 눈을 띄워달라면 눈을 띄워주고 눈을 어둡게 해달라면 어둡게 해주고 눈을 떼달라면 또 떼어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 기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은사도 있어야 되고 많은 놀라운 역사, 참 기적적인 방법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우리의 기도대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귀한 통로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이 원수 갚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원수 갚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숯불이라는 게 뭐?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게 뭡니까? 불로 태운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원수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무엇이 기억나게? 원수에게 베풀어 주었던 좋았던 사랑들을 기억날 수 있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은 깨달음의 지혜를 쌓아놓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엘리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초점을 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전폭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엘리사의 기도를 자상하게 들어주고 그 자상하게 들어주는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고백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면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베풀고 또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